이렇게 기도하라입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지 말고 이렇게 기도하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교제입니다. 그리고 그 교제의 기도는 우리 성도들의 우리 기독인들의 가장 고상한 활동,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 중에 가장 고상한 것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면 그 무엇보다 가장 고상한 것은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그것만큼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고상한 일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고상한 활동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라는 것은 그런 고상한 활동 안에는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잖아요. 죄라는 게 어떻게 하나님과 기도하고 교통하는 그런 사이에 죄가 들어올까? 그렇죠? 우리는 죄라는 것을 일반적으로 하나님을 멀리 떠나고, 그렇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을 살아갈 때 죄가 우리를 지배하고 점령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면전에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 그 기도하는 일에도 사단이 들어와서 우리에게 그릇된 동기와 그릇된 방법을 통하여 기도하는데도 뭘 하게 해요? 죄를 짓게 해요. 기도는 죄하고 전혀 상관없는 건데 심지어 기도하면서 죄를 짓는 겁니다. 물론 뭐 기도할 때 죄를 짓는다는 것이 뭐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원망한다든지 뭐 아니면 누군가를 저주한다든지 뭐 이런 형태의 뭐 어떤 죄가 될 수도 있지만 그거야 뭐 우리가 하나님께 하소연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기도에 보여지는 어떤 내적인 동기나 외적인 어떤 보여짐이 그 기도를 통하여 뭘로 이끄는 거예요? 죄로 이끄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가장 고귀한 활동임에도 불구하고 그 기도를 통하여 뭘 줘요? 죄를 짓게 하는 거예요. 그런 기도를 하지 말고, 그럼 그런 기도를 하지 말라니까 기도하지 말라 이 말이 아니라 그런 기도를 하지 말고 이렇게 기도하라, 바르게 기도하라. 그러면서 심지어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9절부터 13절에는 무슨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까?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잖아요. 이건 기도할 내용을 지금 가르쳐 주신 거라고 생각한다면 지금 5절부터 8절에는 기도의 자세, 이런 자세로 기도하면 참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도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잘못된 기도의 첫 번째 방법은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께 주의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누구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그 기도가 하나님께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가 누구에게 집중이 되냐면 자신에게 집중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여기 외식하는 사람처럼 그 기도를 통하여 자기를 드러내는 그러한 일을 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기도를 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고 책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은밀한 중에 보시고 갚으시는 그 하나님을 상대로 그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기도가 아니라 내가 기도를 하면서 사람에게 인정받고 또 기도 잘한다 이런 소리 듣고 그런 인정받고 싶은 것이 우리 마음에 조금이라도 든다면 그것은 참된 기도가 아니라 죄를 짓는 기도가 될 수가 있죠. 대표적인 기도의 형태가 어떤 거냐면 그 대표 기도를 할 때, 그렇죠? 앞에서 막 기도를 했더니 기도가 너무 은혜스럽습니다. 뭐 이러면 갑자기 갑자기 내가 갑자기 기분이 우쭐해지는 거예요. 이런 거, 그렇죠? 아니면 여러분 그 통성 기도할 때 내가 하나님께 그 소리를 내면서 하나님께 향하여 말하는 건데 내 기도를 혹시 옆에 사람이 들을까? 아니면 내가 내 기도 하나님께 드리는 거기에 집중해야 되는데 옆에 사람이 하는 기도를 듣고 있는 거예요. 이게 기도가 바로 된 기도가 아니죠. 그렇죠? 기도라는 것이
나와 하나님과 교통되면서 그 기도의 집중이 누구에게만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기 나오는 잘못된 기도의 첫 번째는 바리새인처럼 외식하는 자처럼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러한 기도를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의 가장 고상한 행태인데 그런 행태를 이용해서 자기를 과시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지금 5절에 이렇게 나오죠. 외식하는 자처럼 되지 말라. 저희들은 사람에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보이려고 그렇게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보이려고 어떻게 기도하냐면 많은 사람이 보이는 데서 기도하는 겁니다. 회당에서. 물론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당에서 기도를 하겠죠. 그러나 회당에서 많은 사람, 저 사람 기도하러 왔구나. 집에서 기도할 수 있어요, 조용히. 근데 내가 와서 기도하니까 사람들이 내가 기도하는 거 아침부터 한 5시 새벽 예배부터 시작해갖고 한 10시까지 앉아 있으니까 기도 많이 하시는 분이구나. 이렇게 보여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회당에서 또는 우리는 그런 형태의 기도가 없지만 유대인의 기도의 형태는 아마 큰 거리에서 손을 들고까지 기도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이 기도하고 있구나. 기도하고 있구나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근데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경건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남이 인정해준 말든 그렇게 기도할 수도 있어요. 그게 죄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그렇게 기도한 그 근본의 이유가 뭐냐면 다른 사람에게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다라고 보여지기를 좋아한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은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자기가 경건한 사람이라고 보여주는 것, 그리고 자기가 기도하고 있는 것을 인정해 달라는 것, 이런 사람들은 이미 상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을 상대로 하나님과 은밀하게 내가 하나님과 만나고 싶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싶습니다. 그게 아니라 내가 그 사람 만났어. 내가 내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를 누가 해결해 줄 수 있냐면 예를 들어 높은 사람이 해결해 줄 수 있어요. 대통령이 해결해 줄 수 있어요. 그 대통령이 해결해 줄 수 있으면 그 초점이 뭐냐면 대통령을 만나서 내 문제를 얘기하고 그 문제를 해결받는 게 답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디에 초점이 맞춰 있을까요? 이제 스마트폰을 탁 찍고 대통령님 저랑 뭐 한번 찍을까요? 셀카 한번 찍읍시다. 이렇게 탁 찍어갖고 인스타에다 올리고 그렇죠? 유튜브에 올리고 나는 누구를 만난 사람이에요? 대통령을 만난 사람이야. 이런다는 거죠.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 자체가 기쁨이고 좋은 것인데 그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 장면을 보여주면서 과시하면서 하는 그거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기도의 집중이 하나님과 나와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외적인 그런 것들을 드러내기 위한 기도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 걸 반성하면서 우리도 혹시 그런 기도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기를 원하는가?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그 시간, 그 자리, 그 일에서 자기를 높이려는 그거는 뭐냐면 사실은 사단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마음과 똑같아요.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마음. 결국 너는 그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는 하나님처럼 될 거야. 이런 사단의 유혹에 사실은 넘어가서 무엇할 때도 기도할 때도 그 죄의 본질을 드러내는 가장 완악한 것. 그걸 우리 주님께서 바리새인의 기도라고 친히 말씀했고 바리새인들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했죠? 성전에 서서 기도 내용도 나 이거 잘했습니다. 저거 잘했습니다. 나는 저 사람과 다릅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기도를 우리 주님께서 인정해 주셨냐는 것이죠. 결코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결국 자기를 찬양하고 자기를 숭배하고 자기중심적이고 하나님의 자리에 누가 앉냐면 그 기도를 통하여 자기를 탁 앉혀놓는 거예요. 기도 잘하는 사람. 이거 사실은 인간의 본성인 죄가 가장 잘 드러나는 것인데 기도하면서도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예배드리면서 그럴 수도 있고요. 전도하면서 그럴 수도 있고요. 신앙생활하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 그것을 하는 동기를 바로 알아야죠. 전도하는 동기. 내가 왜 전도하려는가? 그렇죠? 내가 왜 기도하는가? 그렇죠? 내가 왜 찬송하는가? 내가 성가대 이 찬양팀 앞에서 모든 사람 앞에 찬양할 수 있잖아. 왜 찬양하려는가? 또 말씀을 전하는 목사도 내가 왜 말씀을 전하려 하는가? 한 영혼이라도 생명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연구해서 가르치고 싶은 선한 마음인가? 아니면 목사가 말 잘한다, 말씀 잘 전한다, 은혜 받았다는 소리 듣고 싶어서 내가 말씀을 전하는가? 그 동기를 누가 아십니까? 하나님이 아셔요. 그렇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바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선한 일을 하면서도 뭐가 관련되어지는 거예요? 죄가 들어와서 그 죄로 인하여 그 상을 이미 받았고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이 결코 기뻐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 숨은 동기조차도 우리 하나님은 다 아셔서 숨은 동기, 여기 외식하는 자의 기도, 바리새인의 기도, 아니 우리 믿음의 행동도 그러한지 아닌지를 우리가 늘 조심하면서 사람들의 칭찬보다는 하나님과 내가 얼마나 교통했는가. 2시간 기도했는데 하나님과 정말 내 마음을 토로한 것은 한 10분만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그 10분을 얻기 위해서 내가 2시간 동안 앉아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물론 10분 만에 만나고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사람은 진짜 하나님께 늘 은혜 받는 사람이겠죠. 기도 10분만 해도 하나님을 늘 만나고 교통하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 없어요. 몇 시간 해야 겨우 한 1, 2분 만나갖고 하나님이 야 이러라고 하셨구나. 이걸 겨우 깨닫고 내가 그냥 꾸벅꾸벅 졸다가 그냥 집중이 안 돼갖고 딴 생각 잡생각 머릿속에 꽉 채우다가 그러다가 1, 2분만이라도 하나님을 만나면 얼마나 사실은 좋은지 몰라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동기를 우리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기도할 때 무엇하지 말라 그랬냐면 여기 7절에 보면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아야 한다. 그렇죠? 사람들은 기도에 대한 응답이나 기도가 어떤 사람이 기도를 잘했는가를 생각할 때 기도에 응답받았다. 예를 들어 어떤 데가 기도를 했는데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어요. 그런 고백을 하면 참 좋죠. 은혜롭죠. 그러나 그거에 초점이 맞춰져서는 안 돼요. 그렇잖아요. 물론 기도 응답받는 기도 누구처럼 나 기도 수만 번 기도했더니 수만 번 응답받았다면 얼마나 기분 좋겠습니까만 거기에 초점이 아니라는 것이죠. 기도의 응답이나 기도의 분량. 오래 기도했다. 오래 기도 안 하면 기도 안 한 것 같아. 이런 생각 또는 어떤 기도의 자세, 무릎 꿇고 한다든지 여러분 기도 특별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한 특별한 포즈를 취해서 기도하면 더 은혜가 되고 내가 육신이 피곤해서 누워서 기도할 수도 있어요. 너무 아픈 사람은 어떻게 누워서라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럼 그런 기도는 너무 경건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그 기도는 전혀 안 들어줄 거야. 그러지 않습니다. 물론 내가 편하지 않게 하나님과 교통하기 위한 그런 마음으로 조금 이렇게 쉬운 포즈가 아닌 어려운 포즈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도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구하기 위해서 무릎 꿇고 기도한다든지, 그렇죠? 아니면 유대인들처럼 손을 들고 기도한다든지 모세처럼 그것이 죄가 된다, 잘못됐다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야지 기도가 된다. 그것만이 기도다. 그렇죠? 2시간 이상, 한 3시간 이상 기도해야 그게 기도다. 그런데 나는 기도를 10가지 기도를 했는데 한 개도 기도 안 들어줘. 어떤 사람은 기도 할 때마다 하나님 기도 다 들어. 그 사람은 기도한 거고 나는 기도 안 한 거야. 그러지 않다는 것이죠. 기도할 때 말을 많이 하고 길게 기도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기도입니다. 물론 우리가 밤을 새워 기도하는 것 아주 기쁜 일이고 우리 하나님이 선하게 생각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 안에도 정말 그 안에서 하나님과 정말 만나고 싶은데 안 만나주니까 여러분 누구 만나고 싶은데 안 만나주면 그 집 앞에서 계속 뭐하고 있어요? 죽치고 있고 만나주세요 하고 문 두드리고 그러고 있잖아요. 그래야 만나주는 사람이 혹시 있을 수도 있으니까 우리가 기도 그렇게 하는 거지
다른 사람 앞에 나 그 사람 만나려고 한 사람이야 하고 보여주려고 오래 있는 건 정상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10분 만나고 문 두드리고 만나도 가도 그것도 만난 사람은 만난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짧은 시간이라도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다라는 것,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어떤 동기를 갖고 기도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걸 보여주죠. 제임스 몽고메리 보이스라는 목사님 계신데 그의 산상수훈의 책에 누구의 얘기가 나오냐면 휘필드 목사님과 웨슬레 목사님의 예화를 하나 소개하면요, 어떤 얘기가 있냐면 휘필드 목사님과 웨슬레 목사님이 낮에 열심히 옛날에 설교할 때는 말 타고 순회 전도 여행을 다녔어요. 17세기, 18세기, 1700년대니까 18세기 정도 되죠. 그런데 이분들이 낮에 이렇게 피곤하게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저녁에 기도를 합니다. 근데 이제 휘필드 목사님은 전형적인 캘비니스트예요. 근데 이제 이분이 기도를 그냥 너무 피곤하니까 짧게 기도하고 잠을 잤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옆에서 웨슬 목사님 같이 갔는데 웨슬 목사님 뭐라 그랬을까요? 아니, 하나님께 그렇게 짧은 시간 기도하다니. 그랬대요. 그런데 한 2시간 정도 이 사람 자다가 일어나서 필드 목사님이 일어나서 보니까 웨슬리 목사님이 2시간 동안 어려운 포즈를 하고 기도를 하는데 뭐 하고 있을까요? 주무시고 계신 거야. 뭐 어느 게 옳다 이걸 가르쳐 주는 게 아니에요. 뭐 짧게 기도하다 길게 기도하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죠? 어떤 마음, 어떤 상태가 더 중요하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둘 중에 하나로만 치우쳐두면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야,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는데, 켈비니스트처럼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는데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그냥 하나님 알아서 해주시겠죠. 하나님 저는 그렇게 하실 걸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예를 들어 지금 저기 하잖아요. 리모델링 하잖아. 그런데 하나님이 잘해줄 거 믿습니다. 한 5분 기도하고 가요. 그렇죠? 어떤 분은 막 2시간 3시간 기도하는데 주무시고 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누가 잘했나 누가 못했나 우리가 서로 그런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럴 필요는 없지만, 그렇죠? 우리가 긴 시간을 하든 짧은 시간을 하든,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동기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느냐,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골방에 들어가라니까 무슨 아무도 보지 않는, 뭐 예를 들어 기도원에 가면 기도방 하나 딱 있잖아요. 아무도 모르고 나 혼자만 있는 곳. 그게 골방에 들어가는 걸까요? 골방에 들어간다는 표현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과 나만이 이 대화하고 집중할 수 있는, 다른 곳에 영향을 받지 않는, 그렇죠? 물론 뭐 시끄러운 시장에서도 하나님과 나와 영적으로 깊은 교제하면서 기도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여기 골방이라는 것을 지칭적으로 표현한 건 뭐냐면 골방에 들어간 것처럼 아무 영향도 받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과 나와 집중할 수 있는 기도, 그런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공적인 기도를 하든 사적인 기도를 하든 그 마음속에 하나님 외에 내가 지금 하나님께 말하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거야. 근데 다 의식하죠. 내가 내 기도를 누가 하다가도 들으면 어떡하지? 뭐 이런다든지, 아니면 남의 기도를 막 하는데 듣는다든지, 또 예를 들어 누가 대표 기도를 하시면 그 기도가 참 은혜로울 수 있죠. 그렇죠? 은혜롭다. 뭐 예를 들어 평가를 하는 거야, 나름. 그렇죠? 내 기도를 또 어떻게 평가를 했을까? 잘한다 그랬을까? 왜 이렇게 말도 못하고 떠듬떠듬거리는 거야? 그렇게 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갖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그 어떻게 해도 누가 어떻게 평가를 하든 간에 나는 하나님과 그 기도를 통하여 깊은 영적인 골방의 기도,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되어졌느냐 아니냐가 훨씬 더 그 기도에 초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어떤 좋은 인상이나
어떤 뭐 느낌이나 이런 것들을 주는 것보다 하나님의 존재 앞에 하나님께만 집중되고 그 하나님과 교통하는 거, 그거 1분만이라도 그랬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지 못하고 2시간 3시간 그냥 이렇게 앉아 있다가 그냥 넘어갈 때도 많아요.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뭘 기뻐하시냐면 그렇게 나를 만나기를 원하셔서 그렇게 앉아 있었구나, 그것도 기뻐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뭐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 앞에서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것으로 우리의 기도의 기쁨이 채워진다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정확하게 인식돼야 그 기도가 제대로 될 수 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무슨 기도를 앞에 멘트를 달 때가 있냐면 하나님 아버지, 그러죠? 하나님과 우리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그런 것에 기반해서 기도 드리는 겁니다. 그렇죠? 이걸 인식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께 제대로 기도할 수 없어요. 그렇잖아요. 아버지는 아들에게 다 줄 알고 선한 것을 줄 줄 아는 하나님 아버지신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모르고 우리 인간 아버지는 못 줄 수 있잖아요. 내가 우리 아버지한테 한 1,000억만 주세요. 나 사업해야 되는데. 그렇게 기도하면 우리 인간의 생각에는 안 되니까 괜히 헛된 거 구한 거구나. 괜히 아버지한테 땡깡만 부린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과 우리의 그 관계는 전능하신 하나님과 그의 자녀인 우리의 관계이므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감을 갖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라면 내가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 죄 많은 우리가 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갈 수 있냐는 게 문제죠. 거룩하신 하나님께 죄 많은 우리가 나아가서 기도하고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구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우리가 기도 끝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의 이름만큼 우리가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걸 구하는 어떤 보증수표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공로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라는 그 뜻이 우리에게 효과적으로 발휘하게 되는 것은 오늘 지금 그 고난주간 중에 우리 예수님께서 오후 3시에 이제 십자가에 달리셔서 이제 죽으셔서 이제 십자가에서 내리신 거죠. 그다음에 이제 무덤에 이제 장사에서 무덤에 계신 시간입니다. 지금부터 주일날 새벽 시간까지는 우리 주님께서 무덤에 있는 그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 누구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죄로 인하여, 우리들의 죄로 인하여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달리셨습니다. 그거를 믿는 그 사람들에게 무슨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는 특권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얼마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그 이름으로,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모든 답이 다 되는 거예요. 다른 거 다 부족해도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면 다른 거 여러 개 부족해도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내 아들을 사랑해서 너에게 줬잖아. 그리고 그를 희생시켜서 은혜를 주었는데 내가 그 기도 못 들어주겠니? 하고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거죠.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힘있고 능력 있는 줄 알아야 돼요. 그냥 무슨 세상 신에게 빌어서, 세상에 좀 능력 있는 사람에게 빌어서 답을 얻는 것보다 더 확실하고 더 큰 은혜가 바로 하나님께 구하는 것인데, 그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것이 그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근거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 안 해도, 아까 말한 대로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기도하지 않아도, 또는 외식하면서 기도하지 않아도, 그렇죠? 아니면 많이 오랫동안 안 구해도 하나님이 다 그 기도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기도하라. 사실은 뭐 기도의 내용까지도 사실은 그 안에 다 포함돼서 더 길게 하면 더 길게 할 수 있는데 오늘 이 앞에 부분만 다뤘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지 말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배웠으니까 기도하는 시간, 우리 주님께 구하고 응답받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분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셔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신 거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언약의 말씀대로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들어주시고 우리에게 선히 응답해 주실 줄을 믿고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라고 하신 말씀을 따라 우리가 기도하러 모였고 기도하고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많은 기도 제목들이 우리 앞에 있지만 또 우리 하나님이 그 모든 거 다 아시지만 하나님이 다 아시니까 기도 안 해도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겠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우리에게 기도하기를 구하기를 원하셔서 저희들을 이렇게 기도의 자루로 부르셨사오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응답받고 돌아가는 귀한 기도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